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 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호세아 8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안에서 안식을 얻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어제부로 우리 서로 공동체에서 구약 성경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한 2달 반 만에 전체를 살펴봤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영성에 유익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는 대화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재밌는 거는 어제 호세아 본문을 나눴는데 오늘 아침 로중 본문이 호세아 8장 12절이어서 와, 참 좋다.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그가 활동하던 시기의 북왕국은 정말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시기였어요. 왕, 제사장, 지도자들, 백성들 할 거 없이 모세의 율법을 멀리하고 가나안 지역의 토속신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뭐 그냥 단순히 삶은 똑같고 종교만 바꾼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의 종교는 삶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 살인, 도둑질, 거짓 뭐 이런 죄악들이 만연한 것을 바알을 숭배하는 행위라고 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죄들을 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의 손에 넘겨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중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딱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8장 12절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줬는데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뒤 절들을 좀 읽어보면 재밌는데요. 오늘 호세아서 8장 한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1절에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단은 속죄하기 위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더 큰 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세요. 희생 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무엘상 15장이 떠오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사울왕한테 어떤 한 민족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아요. 막 진멸을 안 하고 기름진 양떼, 소떼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확보해 두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나타나서 아니 순종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거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사울이 그때 변명을 합니다. 이거 사실은 너무 보기가 좋아갖고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려고 한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과 사무엘 에피소드 그리고 오늘 호세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2020년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제 4월 달부터는 3월부터였네요. 3, 4월에는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부가 그거를 막았죠. 대면 예배 못하도록. 근데 그게 예배 못하게 방해한 게 아니라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면서 나왔냐 하면요. 우리는 예배를 목숨과도 같이 지켜야 됩니다 라며 나왔어요.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느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너무나도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언자 호세아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채 희생의 제사만 거듭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원래 지은 죄에다가 새로운 죄까지 추가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14장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다. 바울과 바르나바가 유대야 사람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유대야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런데 믿기를 거부한 유대야 사람들이 다른 여러 민족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나쁜 생각을 품게 만들어 형제 자매들을 거스르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꽤 오랜 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힘입어 거리낌 없이 말했다. 주님은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고 그들의 손을 빌려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다. 한편 도시의 군중은 편이 나눠졌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야 사람들 편을 들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 편을 들었다. 다른 여러 민족 사람들과 유대야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을 던지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것을 알아차리고서 그들은 루가오니아의 도시들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둘레 지역으로 피해 달아났다. 그들은 거기서도 좋은 소식을 계속 전했다. 루스드라에 두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체 장애인이었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대의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세요. 그러자 그가 폴짝 튀어 일어나 걸어 다녔다. 바울이 한 일을 보고서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말했다. 신들이 사람 모습을 하고서 우리한테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들은 바르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바울이 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또 그 도시 앞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황소들한테 화환을 둘러씌워 성문 앞으로 끌고 왔다. 그러고는 무리들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고 싶어 했다. 두 사도 바르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듣자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서 외쳤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쓸데없는 일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지나간 여러 세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두셔서 자기 민족들이 다 자기네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신 채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도 맺게 해주셨습니다. 먹을거리와 즐거움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겨우 말려서 무리들이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 한편 안티오키아와 이고니온에서 유대야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무리들을 설득한 뒤에 바울을 돌로 쳤다. 그러고는 도시 밖으로 끌고 나갔다.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바울을 빙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바르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갔다. 바울과 바르나바는 더베에 좋은 소식을 전하여 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티오키아로 되돌아갔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했다. 또 이렇게 말했다. 많은 큰 어려움들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르나바는 그들을 위해 자기들 손으로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주었다. 금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 둘은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겨드렸다. 바울과 바르나바는 피시디아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고 나서 팜필리아 지역으로 갔다. 그리고 페르카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이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떠났다. 안티오키아에서 전에 그들은 그들이 맡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었다. 그들은 그 맡은 일을 이제 이루어드린 곳이다. 안티오키아에 이르러서 바울과 바르나바는 교회를 함께 모이게 하고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하신 일들을 다 전해 주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도 전해 주었다. 그들은 적지 않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냈다. 아멘.